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다윗에게 아부하며 알랑거리던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반석이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지금 잊으신 건가?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반석이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걸까?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떠나지 않은 걸까?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야. 또 10절에 보면 내 뼈를 치려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있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오죽하면 압살롬은 아들인데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다 나의 죄에 있었어. 정말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거야. 야,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자. 그러니 11절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냥 나를 찌그러뜨리고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나를 막 이렇게 그냥 요동케 하는 거. 풍랑에 막 빠지기 일보 직전에 돛담배처럼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나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의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가 나타나 그 완전한 도움, 예소트, 완전한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실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작업이 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끊임없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또 나아가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다음 시편 43편이에요. 이 시편 43편도 시편 42편하고 연결된 시예요. 여러분 시편 43편에는 표제가 안 나와 있죠. 왜 그러냐? 시편 42편과 43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형식이 비슷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43편의 마지막 부분 43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편 42편에서 43편은 3절로 되어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1절 부르고 후렴, 2절 부르고 후렴, 3절 부르고 후렴. 그리고 그 후렴의 내용은 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게 이게 후렴구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시편 43편도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시편 43편도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그 공공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공공해요. 힘들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하고 그러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3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내가 다시금 회복될 거야 라는 확신이 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렴구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43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43편에는 표제가 없어. 그래서 어떤 역사적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 42편과 43편이 연결된 시편이라면 아마도 이 시편 역시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환난 당할 때 아, 지은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자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학자는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이 43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벌의 기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떠나온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시편 43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은 다윗이 정말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소를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리하고 방황했잖아.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편 43편을 부르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시편 42편에다가 훗날에 시편 43편의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다윗의 노래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윗의 42편과 43편을 연결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일종의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43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어, 말씀하고 싶으면 말씀드리고자 싶으냐 하면은 제가 오늘 우리 그 오렌지 가운이 우리 말씀사랑 훈련원 사람들의 카톡 메시지에다가 그 뭡니까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제가 직역한 직역 그리고 문법적인 분석, 요거를 PDF 파일로 아마 그 카톡 메시지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분해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자, 요 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살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편 43편 1절에서 우리말 성경이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번역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 번역은 히브리어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1절에 보면 4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자, 우리 아까 이 시편 4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포로지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여기 1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요 말을 들어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범죄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지만 그렇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야, 그들은 우상 섬기는 나라야. 근데 징계로 말미암아 우상 섬기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우상 섬기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핍박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세요 하는 내용이 1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부른 노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편 43편 1절을 이렇게 직역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변호하시며. 여기 보면 나를 판단하시고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판단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어, 판단하시고 변호한다라는 말은 나의 싸움을,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달라는 거예요. 내 대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는 다윗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힘이 없어.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그 싸움을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러니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대신 싸워달라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변호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대신 변호해 달라는. 그리고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 아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는 지금 압살롬 같은 사람, 너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지.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대항해서 나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간사하고 불의한 자래요. 간사, 불의. 근데 이 간사라는 이 히브리어도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리고 불의한 자는 말 그대로 의롭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이 43편 1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할 수가 있는가? 다윗은 자기를 한번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해 달라. 이 판단해 달라는 것은 뭐냐? 다윗 속에 있는 그 마음, 믿음의 상태를 판단해 달라는. 다윗은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던 자예요. 근데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특히 민수기 말씀들을 묵상했을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시건, 뭐 약속해놓고 내가 약속 안 했어. 그리고 약속해놓고 약속한 거 후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 야곱 얼마나 간사한 자입니까? 근데 그런 야곱하고도 약속을 맺으셨거든. 그러면서 이 간사한 자가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시냐? 야곱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거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잘났든 못났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한다라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는도다.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7계명을 범했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어. 정말 나는 죽어마땅한 자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시건치 않을 거야.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을 거야. 나에게는 그래도 이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 내 믿음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 비록 못났지만 이 약속의 말씀들은 믿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내 죄를 대신해서 정말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저 대적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인데, 저들의 그 손아귀에서 나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43편 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 나의 싸움을 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어, 정말 나는 싸울 힘이 없어서 지금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내 대신 나의 싸움을 싸워달라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장차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런데 미래에 있을 모습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어, 서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대제사장이면 제사장이 입는 의복, 그 멋진 의복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이상한 장면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즉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더러운 모습으로 있다는 거야. 그걸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사자 앞에 떡 있다 보니까 사탄은 누굽니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죠. 그 사탄이 그 대제사장 우편에 서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막 대적을 하는 거지. 아,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서 대적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야, 네가 제사장이야? 근데 이렇게 더러워? 이 더러운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네가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당장 나가 꺼져버려. 이러고서 막 비방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니? 네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꺼져. 막 이러고서 막 대적을 하는 이런 장면이 보여지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 대적자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호수아를 더러운 놈 꺼져버려라. 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막 의로운 척하면서 비난하는 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나 여호수아 책망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저 더럽지만 저 예루살렘의 대표자 여호수아를 택했어. 여호와가 너 사탄 책망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비록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 그저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야. 나 같은 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더러운 놈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착잡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 어떤 믿음이 있냐? 만일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신실해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니까 내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나의 폐악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늘 약속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날 버리지 않는다 그런 거야. 내가 더럽든 추하든 못났든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더럽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그런데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내 속을 보고 계시잖아.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이런 여호수아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아, 너 왜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거야? 여호수아와 나는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너를 책망해. 저 여호수아는 더럽지만 내가 택한 자야.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야. 저자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근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 천사들에게 명하사 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사하여 버렸으니, 즉 아까 그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싹 씻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빠른 의의 옷으로 다시금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스가랴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스가랴 3장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옷만 입히지 말고 쓰는 김에 그 머리 위에 깨끗하고 정결한 면류관도 씌워주소서. 그 정결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다. 이것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모습을 벌써 구약 성경 스가랴는 환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이 대적 사단은 어떤 죄냐? 마귀야, 마귀, 사탄. 사탄이라는 뜻이 원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대적자 마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 사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앞잡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사탄은 진리에 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흉측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복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야. 그리고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게 이게 진리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패역, 허물을 보지 않아.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신다? 약속. 그리고 약속을 믿는 내 마음을 판단하신다. 과연 네가 내 약속의 백성인가? 그럼 내가 약속대로 너를 구원해 주신다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근데 마귀는 어떠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더러운데 뭐 자복한다고 죄가 용서가 돼?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너보다도 의롭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안 믿어도. 근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기네. 근데 이거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장이에요. 사탄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러니 사탄이 비록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약 올리고 막 절망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못났어도 눈물 흘리며 나아가면 되는 거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변호해 주실 것이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른 의의 새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멸관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 거. 자, 근데 이런 것이 믿어져도 이 시편 43편 2절에 보면 맞아 그렇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도 아는데 그리고 과거에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딱 버린 것 같아. 그리고 사탄은 옆에서 자꾸 뭐라 그래. 맞아 맞아 하나님 너 버린 거야. 네가 지은 죄가 있으면 너 버렸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그리고 너 지금 현재 꼬라지를 봐. 네가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슬프게 다니고 있잖아. 아. 자, 이 말을 43편 2절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셨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다윗의 인생을 회고할 때 과거에 당신은 그때그때 어려울 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피난처였다.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버려진 상태가 지속되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 어찌하여 내가 지금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되는 겁니까? 내 신세가. 이러고선 자기의 이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는 거야.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 있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도 돼요.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막 혼자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근데 내가 왜 지금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서 그 압제 한복판에서 슬프게 다녀야 되는 겁니까? 이 현재 상황이.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지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아. 그래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최소한 살아계신다는 건 믿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이 환난과 고통이 오면 좀 생각이라는 걸 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공고한 날도 주셔. 근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하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 돼. 아. 근데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뭘 깨닫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야. 내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구나. 정신 차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뭐냐면 고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에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비판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다윗도 죄로 인해서 고난당했어요. 고라의 자손들도 조상 때 범죄했고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역자의 자손들, 열등감 속에 살았어야 돼요. 그게 다 뭐 때문이었냐?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다윗도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런 깨달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3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를 보내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들이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산과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당신의 빛, 당신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 뭡니까? 뭐가 빛이고 뭐가 진리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마침내 나를 어디로 인도해 달라? 당신의 성산, 당신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우리 이미 공부한 시편입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아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 정직, 공의, 진실 이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의를 이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진실하게 사는 것. 바로 그런 자가 어디에 거한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주의 성산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게 보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화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갈급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자꾸 인도여서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인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세월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떡하니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찬송을 하겠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천국문 앞에 이를 때 나 주를 향할 내 할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그러면서 이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천국문 앞에 들어서니까 이 세상에 찌든 때로 찌들었던 그 더러운 옷을 천사들을 명하여 벗기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울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요거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큰 기쁨,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 기쁨 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큰 기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 환희의 기쁨, 환희의 기쁨. 그래서 기쁨, 기쁨의 기쁨, 기쁨의 환희. 히브리어로 시무티 길리라는 말이에요. 시무티. 시무티라는 말은 환희라는 말이고 길리라는 말은 요 히브리어가 요거예요. 시무티라는 말은 환희라는 말이고 기쁨의 환희 또는 시무티라는 말도 기쁨이라는 말도 돼. 기쁨의 기쁨.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남자 중에 남자, 여자 중에 여자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여자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여자를 여자 중에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남자 중에 남자 하면 남자 중에 가장 완벽한 남자를 남자 중에 남자라고 표현하는. 근데 여기 기쁨의 기쁨 하면은 뭐냐면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쁨이 있어요. 돈 벌 때, 돈 쓸 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연애할 때, 또 재밌는 영화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행 갈 때, 뭐 여러 가지 기쁨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 이 기쁨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고란의 자손을 생각해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 자기 조상 때서부터 지었던 죄의 증거물이 떡 있어. 하나님이 딱 보면 이 반역자의 자손들, 이 죄인 놈은 끔찍한 죄인의 자식들, 너희들은 죽어봤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증거물이 딱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하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거기에다 뚜껑을 탁 덮으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덮으시고 너가 과거에 반역했어? 아니야, 너는 의로워. 내가 의롭다 여길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가 비록 못난 것 같다고 너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장면을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소에 나갈 때마다 체험을 한 거야. 근데 그것을 체험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었냐? 기쁨 중에 기쁨이었던 거야. 어떤 영화를 보고 돈 버는 것보다 어떤 쾌락을 맛보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다 보니까 이 다윗은 비록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43편 5절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을
막 이렇게 찌부러뜨리고 있느냐, 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막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불안하여 해서 막 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잠잠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완벽한 구원으로 그 정말 너의 죄를 보시 아니하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를 바라보는 그 인자한 눈빛으로 너를 완벽한 구원으로 도와주실 것을 바라봐라. 기대해라. 그리하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히려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다시 여전히 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구원으로 도우실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텐데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 불안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찌부러져 있느냐? 하나님을 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 오늘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오는 요 찬양을 한번 어깨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때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벌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 마귀는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 너 같은 놈이 무슨 장로, 집사, 권사 비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꼬라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로 겨우겨우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어 주시고, 나의 못난 패역의 모습, 나의 허물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찍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언약을 믿는 나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을 할 때마다 주의 성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감격스러운 깨달음이 어떤 일순간에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편 42편 43편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코라의 자손의 찬양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 중에 이 찬송을 부르며 위로받았던 그 포로지의 경건한 백성들의 찬양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목마른 사시민 나에게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